저는 지난 주일 오후 시간에 본교회 창립 31주년을 기념하는 임직식 예배 잠깐 참석을 했습니다. 이제 다른 순서가 있기 때문에 뒤에 앉아 있다가 시간이 되면 나가야지 하고 뒤에 앉아 있었는데 또 목사님이 진행을 잘 하셔서 시간 전에 순서를 마치는 걸 보았습니다. 저는 48년여간 동안 LA에서만 목회 관계를 하고 있는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지난날의 아픔도 알고 상처도 알고 있는 목회자예요. 지난주일 오후 임직식 시간에 상처가 완전히 회복이 되었구나. 교회가 생기가 돌고 바이탈해지는구나. 교회가 부흥하고 있는구나. 이런 걸 눈으로 보고 왔거든요. 그런데 우리 박 목사님 전화 주시면서 오늘 말씀 전해달라고 그러는데 차세대 헌신 예배라고 그랬으면 제가 그게 맞는 말씀을 준비했을 텐데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다른 말씀을 준비했는데 본문하고도 관계가 될 겁니다. 이제 돌아간 다음에 제 나름대로 이 교회가 생기가 돌고 바이탈해지고 부흥하는 이유가 뭔가를 여러 가지 측면으로 분석을 해보았는데 물론 담임 목사님의 목회적인 리더십도 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큰 것은 눈물 뿌려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께서 행해 주셨구나. 3년여간 동안 우리 미주족에는 한인교회가 1023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이게 오늘날 한인이민교회의 실정입니다. 또 교회가 얼마나 수령해졌는지 모릅니다. LA 근교에서 아마 오후 예배를 드리는 교회는 몇 교회 안 돼요. 거의가 낮 예배만 드리고 거의 저녁 예배, 오후 예배는 안 드리는데 이 교회는 오후 예배까지 드리는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곰곰하게 생각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되거든요. 저는 이 교회에서 눈물 뿌리며 기도했던 한 사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의 거주지가 타운 안에 있는 분이 아닙니다. 헌팅턴 라이브러리 쪽에 있는 분인데 새벽마다 교회가 어려울 때 올라와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잘 보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나라로 부르심을 받았지만은 제가 섬기는 성시화에서 오랫동안 같이 섬기던 김병수 장로님이란 분입니다. 인품도 훌륭하실 뿐만 아니라 기도 많이 하는 장로님의 기도를 제가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종들, 특별히 10여 명의 코어 멤버라는 장로님들이 눈물 뿌려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교회가 정상적인 궤도로 올라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해 주셨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지요. 오늘 예레미야 선지가 본문에는 말씀을 통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권면해 준 말씀이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에 기록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구약시대 때 보면 나라는 선지로부터 말라기 선지까지 32사람의 선지자들이 시대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증거하고 선포를 해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눈물을 제일 많이 흘렸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 선지예요. 예레미야 선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백성들입니까? 하나님이 택해준 선민들이에요. 장자 민족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배반하고 자행자지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눈물로 찾아다니면서 호소했습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려고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눈물의 선지라고 그러거든요. 만약에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매를 들어 너희들을 때릴 것이다
매를 들어 때린다는 말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들려간다는 이런 말씀을 예언의 말씀으로 주셨거든요. 바벨론 제국은 그 당시에는 강대국입니다. 그래서 세 차례에 걸쳐서 유대인들을 포로로 잡아갔는데 BC 586년에 이스라엘 사람들 거의 몽땅 포로로 잡아갑니다. 농사 짓는 사람, 양 치는 사람 이런 사람들만 남겨두고 거의가 다 포로로 잡아갔거든요. 남의 나라에 가서 포로 생활한다는 게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처참하다는 걸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음악을 하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베르디의 유명한 오페라 나부코라는 오페라가 있는데 이 베르디가 이 오페라를 만들고 나서 이락 유명한 사람으로 등장을 했었는데 거기 보면 히브리 사람들이 그 바벨론의 유프라테스 강가에 앉아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노래 부르는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라는 노래가 나오질 않습니까? 우리 한인타운에서도 합창제나 이런 모습이 있을 때는 이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순서가 많이 등장이 됩니다. 그분들이 얼마나 고달프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주로 노동하는 일에 동원이 되었거든요. 성을 쌓는 일이나 돌을 닦는 일이나 운하를 구축하는 일이나 이런 일에 동원되었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성전 예배를 드리지 못한 아픔도 안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가라 내 마음이여 금빛 날개를 타고 날아가라 향기에 찬 우리 조국의 비탈과 헌등으로 나라가 쉬어라 탄식하는 심정으로 이런 노래를 부르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는 70년간의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줄 것이기 때문에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권면해 주고 있거든요. 기도가 얼마나 귀중하다는 사실을 예레미야는 눈물로 시간마다 호소해 왔습니다. 예레미야가 예언하고 기도했던 대로 70년 시간이 차고 나니까 그때는 이제 바벨론이 무너지게 되고 바산나라라는 나라가 세워지는데 바산나라의 고레스라는 왕이 원래 하나님 공경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공경할 줄 모르는 이런 고레스 왕을 통해서 다시 저들 고향 땅으로 돌려보내는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예레미야 선지가 이런 사실을 내다보고 있었기 때문에 부르짖어 기도하라 권면했거든요. 우리 차세대 센터들의 오늘 헌신 예배 기도도 사실은 기도하면서 시작을 해야 돼요. 다른 길이 없어요. 기도는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영적인 호흡이라 그러지는 않습니까? 숨 쉬지 않으면 죽어요. 우리가 마지막 붙들어야 생명줄이 기도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 같은 사람은 공개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기도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저도 이제 50년을 간 동안 목회 생활하면서 그 흉내를 좀 내보려고 목회 은퇴한 지는 10년이 넘는데도 매일 새벽기도 올라가요. 특별히 선교지에 간다든지 다른 여행지에 가기 전에는 기도하면서 기도로 살아야지 살 길이 없는 것 같아요. 기도하게 되면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는 모습을 시간마다 보면서 체험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도 체험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모세를 통해서 이제 출애굽 과정에 숱한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죠. 이제 신광야 르비딤 지역에 도착을 했었는데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를 원망을 하면서 아니 이런 사막에 우리를 보내가 굶어 죽이려고 그러냐 야단법석입니다. 돌로 막 칠라는 이런 직전까지 갔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향해서 바위를 가리키며 그 바위를 치라고 말씀하시죠.
르비딤에 있는 바위, 저는 그 현장을 직접 보고 왔었어요. 큰 바위예요. 아마 아파트가 한 3, 4층 되는 이런 바위가 갈라져 있는데 젊은 사람들은 그 바위까지 올라가서 사진 찍고 그래요. 저는 거기까지는 올라가질 못했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해 주셨구나. 물 해결되고 나니까 갑자기 아말렉 군대가 공격을 합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이거든요. 전쟁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런데 총사령관 되는 모세는 일선에 나가서 싸울 생각을 하지 않고 아론과 홀을 대고 바위 산으로 올라갔다 그러는데요. 그 지역에 가보니까 전부 바위예요. 우리가 상상하는 일반적인 산이 아니고 전부 바위산인데 산에 올라갔던 모세가 밑에서는 아말렉 군대하고 이스라엘 군대가 싸우는 모습을 보고 손을 들질 않습니까? 80된 노인이에요. 손 들고 계속 버틴다는 게 힘들기 때문에 손이 점점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아래서 전쟁을 하고 있던 이 아말렉이 모세 손이 내려가면 다시 역습을 해서 이스라엘을 계속 공격을 하거든요. 이걸 눈으로 보고 있던 아론과 홀이 그래서 모세를 바위에 앉히시지요. 그리고 모세의 손을 올리고 양편에서 한 팔씩 받쳐서 계속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받쳐주지 않습니까? 모세의 손이 올라가 있는 동안 이스라엘이 계속 승리하는 겁니다. 기도한다는 말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당면하는 가정적인 문제나 여러분들의 직장 문제나 우리 나라의 문제 뭘로 해결하려고 생각을 합니까? 2024년도를 보낸 지가 지금 2달 지나고 3월 달에 접어들었는데 국제 정치학자들은 2024년도가 굉장히 불확실한 해가 될 것이라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2024년도 지구상의 인구를 80억으로 발표를 했는데 금년 80억 가운데 40억이 선거와 관계되는 일을 치르게 돼요. 우리 한국에도 이제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야단이에요. 싸우고 지지고 먹고 야단입니다. 미국에도 지금 47대 대통령 선거가 11월 달에 있죠.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세계를 흔들 수 있는 지도자를 뽑아야 되기 때문에 당면한 이런 불확실한 문제를 놓고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길밖에 없거든요.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를 해줘요. 우리 한국 역사도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연세가 드신 분은 잘 알 거예요. 이제 금년 6.25가 되면 74주년이 되는 6.25 발발 74주년이 됐는데 그 당시에 소련의 지원을 받았던 이 북한가 계속 남침해으로 사흘 만에 서울을 뺏기고 부산까지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낙동강 주변에 있는 그 일대만 두고 전부가 공산 치하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부산까지 피난 내려갔던 이승만 대통령 장로님이에요. 신앙이 있는 분이에요. 피난 왔던 목사님들에게 목사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호소를 하지도 않았습니까? 피난 나왔던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초량교회에 모여서 금식하며 부르짖며 기도했는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얼마 안 가면 완전히 공산 치하에 밟히고 만만 이런 환경이었는데 그때 기록을 보니까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그때 대통령이 누군 33대였던 그 해리 트루만이 대통령이었거든요. 이분은 2차 대전을 겪었기 때문에 전쟁이 확산되는 걸 원치 않고 있었어요. 그런데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전보로 코리아라는 나라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날마다 늘어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공산처에 발구발에 밝히게 내버려 두겠습니까? 이 해리 트루만이 굉장히 반공주의적인 사람이 그 말을 듣고서는 일본에 있는 메가더 사령관에게 바로 한국 군대를 파송하라고 명령을 내리거든요. 그리고 인천 수복작전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루어질 수 없는 그 상륙작전이에요. 군사전략가들의 평을 5,000분의 1이 될까 말까는 어려운 여건인데도 기도했던 메가더 사령관이나 이래서 서울을 수복했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자유로운 민주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는 것이 만약에 그때 공산 시하에 우리가 발목이 잡히고
그 군합 아래 지팔 뺐으면 여러분들이 지금 미국 건너와서 살 수 있겠습니까? 기도했더니 한국에도 이런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셨던 역사적인 사건이 한두 군데가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말했던 그 모세가 손을 들고 계속 기도하기 때문에 아말렉 군대를 다 물리치고 그곳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제단을 쌓았다. 제가 거기를 가보고서요, 모세가 어느 바위에 앉았을까 그걸 찾느라고 애를 썼는데 확실히 모르는데 그 르비딤 밑에 들판에 제가 한 4km를 일부러 걸어갔어요. 모래적인데 뭐 신발이 푹푹 빠지면서 가보니까 그때 주둔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집 천막 쳤던 돌들이 놓여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아하, 기도함으로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물리칠 수 있었구나. 그래서 모세가 그때 제단 쌓고 그것을 여호와 니시라고 그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깃발이라는 뜻이에요. 기도하게 되면 우리 손에 여호와의 니시의 깃발이 들려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정 문제, 자식들 양육하는데 쉽지 않아요. 말이 설고 낯이 설고 이런 땅에 잘 살아보겠다고 자식 교육시키겠다고 왔는데 이 캘리포니아가 미안한 얘기지만 민주당 그 진보적인 세력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 보호하자는 그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서명한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 트랜스젠더라 그래가지고 아들로 태어났던 녀석이 한 15 되니까 스카트를 입고 다니고서는 자기도 여자 성향이 있기 때문에 여자 샤워장에 들어간다 그러지, 또 여자 기숙사에 같이 들어간다 그러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이런 상담을 받을 때 부모님들하고 허락을 받질 않아요. 지금 학교에서도 상담하면서 그 트랜스젠더 그 호르몬 약 주고 있거든요. 그 부모 허락 없이 성전환 수술하는 이런 악법이 지금 캘리포니아에서 성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이건 막아야 되질 않는다. 여러분의 입장 좀 바꿔 생각을 해보세요. 분명히 아들 자식으로 태어났던 녀석이 스카트 입고 다니면서 머리 기르고 입에 루즈 바르고 이렇게 다니는 거 여러분이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그 부모 허락 없이 학교에서 해준다는 이런 악법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일날 여러분들이 서명한다고 그러는데 규정이 조금 까다로워요. 18살 이상 되는 시민권자, 유권자 등록을 마친 사람들이 서명하는데 이걸 막아야 되거든요. 주정부에서 요구하는 그 사인이 55만 명인데 적어도 70만 명의 서명을 받아야 이걸 어필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55만 명 서명 받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선 자식을 키우기 위해서 건너왔다는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이 일을 막아주셔야 되고, 기도함으로 이런 악법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막아야 되거든요. 목회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제 목회를 하고 이제 10년 전에 은퇴를 했는데, 제가 동양선교회를 한 13년여간 동안 섬겼었어요. 부목으로 섬기다가 평안교회라는 교회 담임으로 청빙을 받아왔는데, 저는 그 교회를 사실 잘 몰랐어요. 13년 동안 LA에 있으면서 평안교회가 저기 있구나. 그 길목 앞에 있는 아시죠? 파킹장에 한번 들어가 본 일이 없어요. 담임 목사가 누군지도 모르고 대화를 해본 일이 없어요. 그런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은 잘 아실 김순푼 목사님이라는 그 원로 목사님이 저를 소개를 해서 그 교회를 갔는데, 일단 부임을 승낙하고 어떤 장로님의 가정에서 식사 대접을 해서 갔었는데 모르는 얘기가 너무 많아요. 그 당시에 모계집 자체 건물이 있는 교회인데 매월 5,000불씩 무는 그 모계집 페이먼을 7달을 못 해가지고 지금 뭐 랜드오브 계속 변호사 사무실에서 교회 건물 가져간다 이런 상태에 때문에 저한테 이런 판고 얘기를 해주질 않았었어요. 가보니까 어른들이 한 10명, 애들이 한 10명, 너무너무 기가 막혀요. 그 동양선교교회는 부목사 포지션이지만 제가 수석 부목사 있기 때문에 그 돈 아쉬운 줄 모르고 쓰던 것이거든요. 뭐 출석 조인이 한 4,000명 뭐 정면 모르는 그런 교회인데 와보니까 새벽 기도회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당연히 장로님들 모아놓고 새벽 기도 하면 어떨까요? 물어보질 않아요. 내일부터 새벽 기도 합니다.
그냥 선포를 하고 새기를 시작했는데 나이 많은 노인, 저같이 머리가 하얀 노인 권사님 두 분만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끝난 다음에 집이 좀 멀어요. 월라시라고 한 30마일 떨어져 있는데 집에 밥 먹으러 갈 시간이 없어요. 강단에서 그냥 엎드려서 우는 거예요. 생활비도 사실은 동양성교회에 있을 때보다 3분의 1밖에 안 돼요. 조그마한 그 집도 하나 있는데 뭐지 페이면도 물어야지요. 저는 딸이 하나, 기집애가 하나, 공주가 하나,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 사람이 있으시네. 자식이 셋이나 있지요. 생활이 전혀 안 돼요. 뭐 교회 차도 준다는 말도 없고. 그렇다고 목사가 생활이 안 되니까 못 오겠습니다, 이런 말 할 수 있나요? 엄청나게 물질적인 고생을 많이 했었습니다. 아주 가까운 장로님이 저를 키워주시라 하던 장로님이 돌아가셨는데 조의금이 없어서 빈손으로 갔던 참 어려운 과정들을 많이 겪었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새벽기도 끝난 다음에 계속 광대상에서 눈물로 우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저를 이런 데 보내서 이렇게 고생을 시킵니까? 고생을 시킵니까? 1년 동안 울고 나니까요, 장년들이 246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이민교회에서 1년에 246명, 그것도 장년 청소년들 빼고 장년들이 등록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울며 기도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저는 신학교 학생들 강의할 때나 목사님들 세미나 할 때, 목회할 때 절대 머리 굴려서 머리로 목회하지 말고 무릎으로 당신 목회해야 됩니다. 울어야 됩니다. 많이 울어야 됩니다. 많이 강조했는데 울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채워주는 역사를 저는 체험을 했거든요. 근데 문제가 생겼는데 그 교회는 주차장이 15밖에 없어요. 근데 그 당시에 괜찮은 사람들이 꽤 많이 왔어요. 뭐 벤츠를 몰고 오는 사람도 있고 게대를 몰고 오는, 주차할 때 가서 멀리 세워놓고 오는데 오다가 가방 날치기 당했다 소문 들리죠. 그 동네가 사실 별로 안 좋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길목이 있고 웨스트몰랜드 그가 지금 제임스 우드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동네가 조금 험한 동네예요. 자, 가방 날치기 당했다, 유리창 깨졌다, 이런 소문이 드는데 뭐 교인들이 왔다가 가는 거예요. 아이고 뭐 가방 날치기 당하는 이런 목사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주차장 큰 교회를 찾아야 되겠다. 그 건물을 팔아야 되거든요. 그 건물은 제가 가기 전에 10년 전인가 62만 5천 불을 주고 샀다고 그러더라고요. 자체 건물은 있는데 팔자고 그러니까 부동산 하는 집사님들이 목사님 100만 불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위로를 해주더라고요. 100만 불 건물 판다고 냈는데 석 달이 전에도 오퍼가 안 들어와요. 그때는 집값이 부동산 가격이 내려갈 때인데 석 달 전, 그래서 80만 불로 내렸어요. 그리고 또 오퍼가 또 안 들어와. 그래서 60만 불로 또 내렸어. 그런데 얼마 안 가서 70만 불 주겠다는 오퍼가 들어왔다고 보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알아보니까 사찰 절이에요. 절에서 그걸 사겠다고. 그래서 내가 아무리 송 목사가 돈이 없었지만 절에 건물을 교회당 팔아먹었다. 이게 목회 LA 바닥에서 할 수 있겠어요? 막 그 당시에 그걸 제가 그 사찰에 팔았다 그러면요, 목회 못했을 거예요. 박 목사님 오늘 여기도 불러지도 않았을 거예요. 저 교회 절에 팔아먹은 목사, 제가 사양을 했어요. 결국 50만 불에 넘겨줬어요. 50만 불 손해보고 넘겨줬는데, 그게 목회지 한 30만 불 남아있고 20만 불 가지고도 교회를 살라고 그러니까요. 그럴 만한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또 저 장로님 한 분은 자꾸 저한테 푸시를 하면서 목사님 20만 불 가지고는요 학구봉도 못 사요. 꿈 깨세요. 이 교회는 그런 장로님 안 계시죠? 목회지 다 갚고 나서 20만 불 받아가지고 20만 불 가지고 지금 주차장 150대는 건물을 샀어요. 그것도 뭐 얘기가 많기 때문에 제가 기도하면서 샀는데 나중에 다 리노베이션하고 허가를 받고 나니까요 1200만 불 밸류로 올라갔었어요. 무슨 말인고 하면 기도하게 되면 교회 문제도 해결되더라. 여러분들이 왜 문제를
안고 살지를 않겠습니까? 누구나가 다 문제가 있어요. 겉으로는 드러내지 못하지만 자식들의 문제, 부부간의 문제, 친척들 간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는데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여호와께 부르짖는 기도의 길밖에 없어요. 생명줄인 줄 알아야 돼요. 생명줄을 알아야 돼요. 저는 그 독일 통일에 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목사인데, 제가 동양선교교회를 섬기고 있을 무렵에 구라파에 있는 몇 교회가 임동선 목사님을 강사님으로 요청해서 부흥의 인도를 부탁했는데 목사님이 바빠서 못 간다고 절도를 갔다 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먼저 이들이 로마 한인교회 집회를 끝나고 독일 카우자슬라우턴 집회를 끝나고 그 다음에 베를린 한인교회라고 이수하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교회 집회를 맡았는데 그 당시에 독일은 동서독으로 나누어져 있던 시대예요. 2차 대전 때 독일이 덤비다가 패전을 당했기 때문에 서쪽은 미국 쪽이 통치를 하고 동쪽은 소련 쪽이 통치를 했기 때문에 완전히 공산주의자예요. 서쪽은 자유로운지인데 그래도 통행은 하고 있어요. 기차는 통행하고 있어요. 그 프랭크푸르트에서 들어가는 길이 두 가지가 있는데 비행기로 가면 1시간이면 가요. 그런데 기차로 가면요 재미나는 경험이기 때문에 제가 그걸 타고 싶었었어요. 프랭크푸르트 서독에서 떠날 때에는 서독 기관사가 타고 기차를 운전하고 승무원들도 서독 승무원, 경찰들도 서독 경찰이 타는데 국경선을 딱 지나갈 때는 서독 기관사가 다 내려요. 서독 승무원도 내리고 서독 경찰도 내리고 동독 경찰이 타고 동독 승무원이 그 저걸 잡아야 되는 이런 때입니다. 그 얼마나 익사이팅한 그런 경험입니까? 그래서 그걸로 가겠다고 제가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몇 시 기차로 갈 테니까 그렇게 준비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 부흥이 망치려고 그럽니까? 그래요.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동독 경찰이 무슨 트집을 잡으려는 이 베를린이요 동독 안에 있는 지역이에요. 어떤 트집을 잡을는지 모르니까 목사님 그렇게 하지 말고 비행기로 오라고 그래가지고 좋은 경험 좀 하려고 그러다가 그냥 비행기로 들어갔는데 새벽 기도일 끝나고 나니까 목사님이 나하고 갈 곳이 있다고 그래서 어딜 가냐고 타라고 그래서 자동차를 타고 왔는데 동서독에 나누어진 장벽 거기까지 갔었어요. 그 당시에 장벽이요 얼마나 크냐 그러면 우리 벽돌 브록으로 한 2.5m 쌓고 그 위에 한 2m 철조망으로 둘렀어요. 그리고 동독 경찰이 그 경비 초소가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지나가는 데를 향해서 살벌는 총구를 겨누면서 따라가는 지역이에요. 바로 담장 밑인데요. 그러니까 우리 허리춤에는 나무 십자가가 군데군데 서 있고 말라 비뚤어졌던 그 꽃들이 놓여 있어요. 목사님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동독에서 서독으로 자유를 찾기 위해서 탈출하다가 걸리면 바로 갈긴데요. 그 죽은 사람들이 230만 명이 죽었다고 그래요. 이런 지역인데 지금도 오래된 얘기인데 그 당시에 그 살벌했던 동독 경찰의 눈길이 머릿속에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1982년도에 제가 부흥회를 갔었는데 그해 동독에 있는 그 라이프치히라는 지역에 성 니콜라이라는 교회가 있는데 동독 안에 있는 교회인데 그 당시 예배는 하다고 그랬어요. 그 크리스티앙 베트랑 목사님이라는 분이 82년도에 부임을 해가지고 매주 월요일마다 기도회를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뭐 7명, 12명 이랬다가 한 20명 모이다가 이 숫자가 점점 늘어났는데 그 교회도 아주 잘 지은 1165년도에 지은 교회인데 대리석으로 아주 얼마나 멋있게 지었는지 몰라요. 한 1000명 들어가는데 마이크가 필요 없을 정도로 공명이 잘 되는 그런 건물이에요. 처음에는 교회 본당에서 기도를 하다가 숫자가 점점 늘고 확대가 되기 때문에 광장에 나가서 기도하는데 7년 만에 기도에 모인 사람이 7만 명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6명으로 시작했던 기도가 7년 만에 7만 명으로 늘어났는데 사람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요. 군중심리라는 게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거리로 뛰쳐나가면서 우리가 주인이다, 통행을 양보하라 막 그러면서 소리 지르니까 정부가 얼마나 당황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 당시에는요, 비밀 경찰이라는 게슈타포가 사람들 66명에 한 사람씩 있을 정도예요. 교회 기도하는 사람들 다 방해는 하지 않지만 다 체크하라고 이런 때였는데 7만 명이 거리로 뛰쳐나가니까 정부 당국이 당황을 합니다. 그래서는 임시 강요회의를 열면서 통행 자유는 우리가 허락해 주자. 그리고 그 강요회의 결과를 공보상이 발표를 하게 되는데 기자들이 질문을 하겠죠. 언제부터 통행이 허락됩니까? 근데 공보상이 실수를 했어요. 점차적으로 통행을 허락해 주겠다 그러는데 이 양반이 뭐래가 실수하면 immediately 즉시 통행을 허락한다 이렇게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 방송을 듣고 있던 동독의 주민들이 집에 있는 곡괭이, 해머, 망치, 도끼 들고 와서 그 장벽을 그냥 무너뜨린 거예요. 1989년도 얘기구나. 그런데 1989년도 연초에 이제 그때 공보상이 누구냐면 동독 수도기는 호네카 수상이 연초에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 정책도 발표하고 연초 기자회견하지 않게. 그러니까 기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근데 수상님, 통일은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호네카란 정치가예요. 유명한 정치가인데 통일이 50년 내지 100년은 걸릴 거다. 그렇게 내다보면서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 그해 11월 달에 동독이 장벽이 무너졌거든요. 기도했던 사람들의 기도가 있었다는 그 사실, 저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그걸 찾아갔어요. 독일 제가 몇 번 찾아갔는데 그 목사님 교회에 가서 우리도 목사님한테 뭘 좀 배우자. 그리고 구라파 지역에 있는 한인 목사님들 한 50명, 미국에서 한 10명 가서 낮에는 그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기도 시작하게 된 배경, 기도하는 과정이 어려웠던 이런 세미나를 하고 새벽에는 우리가 집회를 거기서 열기로 했는데 교회가 한 1000명 모이는 교회 한 5, 60명이 모여서 새벽 기도, 추운 겨울이었는데요. 동상이 영하 15도, 16도인데 첫날 새벽 기도를 제가 인도하기로 되어 있는데 5시 반에 한다고 그래서 제가 강사이기 때문에 그래도 일찍 5시 15분경에 도착했는데 문을 두들겨도 사람이 있는데도 문을 안 열어줘요. 날씨는 춥죠. 막 눈이 와서 얼은 길바닥에 있죠. 돌아갈 수는 없죠. 발을 동동동동 구르고 있는데 안 열어줘요. 5시 반 되니까 그때 문을 열어주는 거 보고 야, 독일 사람 지독하다. 우리 한국 교회 같으면요 1시간 전에 문 열어줘요. 문 열어주고 와서 개인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시간 될 때까지 문을 안 열어주는 그런 교회 가서 집회 인도하고 그 다음 이제 그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기도하게 된 배경 같은 걸 다 듣고 제가 그때 미기총 대표 회장으로 감사패를 가져가지고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민족도 지금 분단된 민족인데 목사님 닮아서 우리 민족도 기도해야 되겠네요. 그걸 보고 제가 돌아왔던 얘기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당면한 문제가 기도해야 풀린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시고 기도 없이 신앙생활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스코틀랜드 개혁자의 장로교의 아버지라 그런 잔 낙스라는 분이 있질 않아요. 우리 장로교 신자들은 거의가 다 알고 있는데 본래는 이분이 캐톨릭 사제예요. 근데 잔 칼빈을 만나가지고 영향을 받아가지고 캐톨릭 교회가 잘못됐다는 걸 알고 개신교로 전향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스코틀랜드의 그 여왕이 피해 여왕이라고 불리는 메리 스튜어트라는 여왕이 아주 악질적인 여왕이에요. 얼마나 악한 사람인가 하면요. 그 당시에 개신교 목사님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기도 하고 얼마 안 가서는 개신교로 전향한 사람, 그때는 캐톨릭 국가였기 때문에 개신교로 전향한 사람들을 전부 학살 명령을 내릴 줄 아주 피해 여왕이에요. 그 말을 들었던 잔 낙스가 눈물 뿌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스코틀랜드를 제게 해주시든지 아니면 제 생명을 거둬 가달라고 눈물로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이 피해 여왕이라는 악질적인 여왕이 질병에 걸려서
왕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때 아멘 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메리 왕이 고백을 합니다. 나는 100만 명의 군대보다 잔낙서의 기도가 무섭다. 잔낙서가 했던 유명한 말 가운데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한 국가보다 더 강하다. 믿으십니까? 왜 기도해야 되는지를 잘 알려주거든요. 그분이 한 말 가운데 우리가 꼭 기억할 말이 있는데, 우리가 일하는 것은 일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왜 기도해야 되는지 아시죠? 오늘 시간 약속도 없이 그래서 내가 너무 길었었는데, 오늘 당면한 문제를 풀어나가는 길은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일밖에 없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교회 문제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경영하는 사업체가 어려움을 당한다 이렇게 생각되시면 엎드리세요. 다른 길이 없어요. 사업체가 좀 슬로우하다, 어렵다 이런 분들이 계신다면 자식이 속을 새기고 자꾸 이제 부모님들하고 갈등이 생기고 티네이저가 되면 부모님들하고 갈등이 누구나 다 있질 않아요. 이런 문제를 그저 타구치고 야단치고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시면 엎드리세요. 걔들 가슴에 품고 기도해 보세요. 우리 차세대 센터 섬기고 있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앞으로 우리가 굵은 제목들, 큰 기둥들 길러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여러분들 이민 오셨다고 항상 부러지십니까? 자식들 교육 때문에 왔지요. 자식들 교육 그대로 됩니까? 엎드려서 기도하는 길밖에 없어요. 엎드리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의 시간을 가지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분명한 사실을 기도하고, 이 기도줄을 놓치면 내가 생명 끊어지는 이런 각오를 가지고 기도의 사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고, 여러분 가슴 속에 있는 걸 난다치 내놓고 부르짖어 기도하시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